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겠네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숨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도 짜게 하리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그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까.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우리는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도 잘 알고 입다도 알고 여러 가지 뛰어난 영웅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우리 어른도 잘 아는 아주 극적인 인물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삼손. 아마도 삼손의 이야기가 아주 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삼손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포도주도 당연히 마시지 못하고 포도의 소산도 전혀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지켜야 했고 머리에 무엇을 대지 못했습니까? 삭도, 칼을 대지 못해서 머리를 길렀죠. 그런데 저희가 삼손의 인생을 보면 성이 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아주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삶이 삼손의 삶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가진 표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긴 머리.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주 괴력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아킬레스 건이 하나 있었어요. 삼손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에게 약했죠? 여자에게 약했어요. 여러 여자를 만났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만난 여자가 누구입니까? 들릴라. 삼손은 들릴라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삼손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겨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죠. 몇 번 실패를 했으니까 삼손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자신의 생명을 넘기려고 하는 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삼손의 긴 머리는 결국에는 잘리게 됩니다. 삼손의 긴 머리가 사라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두 눈도 잃고 그래서 노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이미 삼손의 머리도 많이 자랐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했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삼손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점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약점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약점이 지난주에 하나 더 말씀드렸으니까 그 약점은 우리가 당연히 버려야 되고 반드시 취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는 우리가 버리고 하나는 취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수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당시가 6월절이니까 6월절 행렬들이 있었으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는 잠재적인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들 고치시니까 예수님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무리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분명히 다르다. 누가복음에는 무리와 제자가 항상 같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냥 함께 가는 사람들.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도 다 받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아주 경고의 말씀 저희가 이미 들었어요. 이 무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따르다가 그만두지 말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족들을 미워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미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왜 이 대목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가르쳤을까? 우리 대부분은 가족에게 약해요. 아닙니까? 안사람에게 약하고 남편에게 약하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누구에게 제일 약합니까? 자식들에게 약해. 저도 자식들에게 약해. 또 이 자식들이 어렸을 때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들 아픈 것은 참 부모가 보기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특히 이민자들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도록 열심히. 그리고 옛날에 여기 이민 오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자식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자식들이 약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배우자나 자식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오늘 딱 집에 가자마자 예수께서 미워하라고 하셨어 하고서 얼굴도 보지 않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 당시에 사용했던 표현 방식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 미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덜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에 의하면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B를 미워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우리가 들으면 A라는 사람을 B보다 훨씬 더 사랑하라 그런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심은 먼저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가족이나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해라. 가족을 진짜 미워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가 예수님을 가족이나 자신보다 조금 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51%만 사랑하고 가족은 49%만 사랑하면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어떤 때는 우리 가족이 자신의 주인처럼 될 수 있죠.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식이 우리의 주인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족을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과 예수님을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랑을 초월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걸림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족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가다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에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왔습니다. 얘기해 주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족, 어머니와 동생들을 거절하신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참된 하나님의 가족은 육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영원히 가족을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한은 천수를 누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했다고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어머니 당연히 찾아갔어요. 그 동생 야고보, 다른 동생들 다 방문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거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거기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가족. 물론 우리가 친족과 예수님이 같이 비교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친족이 예수님에게 방해가 된다면 그때는 무엇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야 할 길, 우리가 취해야 될 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적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십자가, 구약에서는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무. 근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들을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수치를 동반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은 명예와 영광을 얻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주와 수치의 길을 걸어라.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종착역은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 죽음이었어요. 예수의 12제자들의 종착역은 한 사람을 빼고놓고는 다 순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증인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순교자라고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마토란 말은. 근데 지금은 순교자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죽음이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신약성경에 보면 제가 간혹보다 인용하는 이름이지만 중간에 그만둔 이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데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수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잘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을. 근데 결국에는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면 제자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일.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다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짓기 전에 청사진을 만들고 비용을 다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놓고 짓다가 마무리를 못하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 살 때 계속해서 다니는 길 옆에 건물을 다 짓지 못하고 그냥 철골만 남아있던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었어요. 수년 동안 그냥 흉물스럽게 나중에 철골이 그냥 녹이 슬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이 정리돼서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건물이나 하는 일 보고 뭐라고 비웃겠습니까?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했다가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제자의 길도 비슷해요. 우리가 아주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열심히 걷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 우리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한 사람은 10,000명이 있었고 한 사람은 20,000명이 있었어요. 10,000명과 20,000명이 싸우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아니, 답은 없어요. 10,000명, 20,000명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지형과 전력을 잘 사용하면. 그런데 만일 이기지 못할 상황이라면 화친을 해야 된다. 잘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전쟁을 할 때도 자신들의 전력이나 지형이나 모든 환경을 잘 살펴야 되는 것처럼 제자의 길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비유는 제자의 길이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평탄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면 착각한다는 얘기. 예수의 제자들 걸고 넘어진 많은 대적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풍조,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세상의 풍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진짜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당연히 제자의 길들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용한 세 가지 무기가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삼손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싸워야 되겠지만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일 수 있다는 얘기. 오히려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평탄한 기로가 아니고 이름만 있는 길이 아니고 헌신과 희생, 십자가의 길이 요구되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려야 될 것이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려야 될 것은 모든 소유, 이거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자기 삶의 목적조차도 다 버려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소금에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을 잘 알잖아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의 경험과 약간 다른 말씀을 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험상. 그렇죠? 소금이 큰 포대에 있는 소금이나 뭐 조그만 덩어리나 다 짠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심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심 당시 소금은 사해의 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에서 난 소금은 그 안에 불순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당연히 있었고 그 안에 석고와 카날라이트라는 광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짠맛을 내는 것은 다 물에 녹지만 물에 녹지 않은 것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앉는 그 찌꺼기, 심전물은 소금이 아니에요. 근데 소금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침전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찌꺼기, 소금처럼 보이지만 짠맛을 내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일 열심히 시작은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맛을 잃어버리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침전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찌꺼기가. 소금 찌꺼기는 땅에도 구름에도 쓸 수가 없어서 버림받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마처럼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중간에 떠나버리면, 중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면 우리도 찌꺼기가 되고 우리도 침전물이 돼서 버림받게 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막회 모든 성도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도 미워하고 자신의 생명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시네. 아멘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나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솔직한 대답이 오늘 말씀 다 듣고 우리도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도 못 버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서 지금 답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니라.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 넘어진다는 얘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진짜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강변하지만 제자들이 끝까지 못 버렸던 거 뭐 하나 있어요. 뭐 버렸습니까? 뭐 못 버렸어요? 제자들이 야망을 못 버렸어요. 욕심을 못 버렸어요. 어떤 야망입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끝까지 못 버렸어요. 마지막 만찬의 순간까지도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답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다 기뻐했지만 제자들이 과연 야망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하면 방언도 하고 기적도 하고 이적도 하고 그거만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새 언약의 특징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겨주셨습니까? 돌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데 새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껏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처럼 여겨야 됩니까? 배설물처럼. 너무 우리 번역이 고상하게 번역했는데 배설물이라는 것이 아주 적나라한 언어예요. 그런 눈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게 되는 일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사도들의 행적이 그래.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오늘부터 소굴로 시작하는데 성령께서는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인도하십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세상의 소중한 관계들, 이 세상의 소중한 재물들, 이 세상의 야망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따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늘 부드럽게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막계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